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 40일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또 특별히 성전을 지키며 이번 주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바로 부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부활의 아침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지는 모습들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한다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보다 더욱더 깨끗한 곳이 바로 주의 성전임을, 진목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고심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상 예배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6월절 예비일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시간이 지나 이제 저녁 6시가 되어 가는데요. 이때 6월절이며 동시에 우리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그렇게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었을 때, 이제 저물어 갈 때 곧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하여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죽음과 이후에 이 군병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요청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때 요셉이 나서서 그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음을 확인했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확신을 확인을 한 이 빌라도는 시체를 내주라고 명령하였고요.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로부터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요, 십자가 달려 죽은 자는 그 누구도 그 시신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신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요. 특히나 흉악범에 대한, 그러면 그 귀신이 자신한테 옮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때에도 역시 시신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원했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원했느냐?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막고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자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원했던 것이지, 그 시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신 그거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숨겨진 제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요. 곧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 또한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된 분이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심 가운데, 그런데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고 싶진 않고요. 자기가 누릴 권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은 몰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었던 그가 숨겨진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요, 당당히 또 나와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나 좀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또 준비하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 한다면,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 한다면 유대인들의 최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그 국회에서 가장 최고의 또한 의장이 되는 것은 그 시대의, 그때의 대지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인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이 부자라고 말한 것 또한 역시 어쩌면은 그 시대에 좀 부를 다 누렸던 정말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깨끗하고 온전한 부자는 아니었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며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러나 말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자라. 특히 오늘 보면 57절에 마태는 요셉이 또 부자라는 표현을 특별히 더 넣은 것은 부정한 재물을 쌓았다는 것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었는데, 아리마대가 그럼 어느 곳이냐? 이 아리마대는요, 에브라임 산지 바로 라마다임 소빔, 즉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그는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숨겨진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매우 당당하게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비밀리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해도 멀찌감치 그렇게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음을 당한 이 시점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 직위를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공회원직을 버리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나안인들과 나누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 한다면, 무슨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 이 토색한 것이 있다 한다면 내가 4배나 갖겠습니다. 이거는 파산신고나 다름없는 거죠.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 누구나 이곳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지금도 보시죠.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어디 시장이나 뭐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원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왜 어째서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세상적으로도 참 이해되지 않냐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제 공회원직을 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인도 세웠지요. 거짓 증인도 세웠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총독, 바로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이끌어낸 무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엑스맨처럼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양심껏 밝히는 것은 참으로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도 없었지만 바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의 무리의 사람인 니고데모, 오히려 이런 자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그렇게 시체를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앞에 두고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히려고 그렇게 미리 파둔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자신의 무덤에 자신이 준비한 것에 바로 예수님을 장사를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며 공회원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에 아마 이 시간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후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시간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충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이곳에 달려오기 위해서 어느 곳인지를 확인해두고 알아두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그 시대 율법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엄격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거룩한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빌라도의 관청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방 사람의 집에 이방 사람의 무리에 함께 하려는 것은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왜 그랬을까? 왜 안식일을 어쩌면 율법을 어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라도 이렇게 그들이 빌라도의 관청에 모이려 했을까요? 만에 하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4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64절에 보듯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면 그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면서 두려움을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킬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흰대로 굳게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가운데는 빌라도도 꺼림칙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고요. 빌라도도 무슨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체에 대한 문제 또한 역시 생각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시체를 내려준 것 또한 역시 그렇게 바로 흔쾌히 허락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들한테는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군인,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은 허용하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이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그런데 로마가 허용하여 성전을 지키게 하는 바로 이 경비병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비,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바로 우리 일제 시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바로 이들의 종교를 그대로 지켜주고요, 삶의 터전들도 그대로 다 허락했습니다. 뭐 토지를 뺏거나 막 이런 게 없었고요. 단 세금은 제대로 가르쳤겠죠. 예.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억제했겠지만은 자유를 줬어요.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또한 역시 허락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요셉이 자신을 위해 파둔 새 무덤에 그렇게 묻히셨으며 그 누구도 시체를 가져갈 수 없도록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무덤에 장사 지냄도 경비병으로 무덤을 지키게 함도 헛될 뿐이지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건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받을 것을, 그리고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 이것을 기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똥이 오히려 자신한테 튈까봐 두려워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다 숨어 있어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뿐이지요. 그나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좋은 기억이 아니지요. 자신들의 또 잘못될까봐.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기억으로 그들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빌라도의 관청에 와서 그 경비병을 또 두어서 지키게 하라는 이렇게 치밀한 계획까지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지금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용기를 얻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경외하지 못하면서 세상 탓, 남의 탓만 하고 급기야 지금은 코로나 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또 40일 동안 우리가 순환일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마지막 이때 바로 오늘 또 특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우리 영상으로 다 준비되었으니까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어쩌면은 우리 고난주간 때 선포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발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때 이 강도가 주님을 인정하였듯이 부끄럽고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제발 마지막 때 우리 부활절 맞이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또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낸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기를, 할렐루야, 성령을 온전히 모시는 성전이 되어감을 자부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주님 오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또한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 오늘 하루 예비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고난 주간을 보낸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중요한 순간에 대부분은 꺼려야 할 그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귀한 재산도 내어준 예수님의 제자 요셉과 아버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시신에 발라줄 몰약과 침략을 준비해온 니고데모를 주여 우리는 이 시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운데에서 아버지 뒷걸음질 쳐 도망갈 것이 아니라 헌신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여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